반갑습니다. 사랑하는 12교구 강북도봉의 모든 권성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 코로나도 문제지만 독감도 그러하고 또 여러 질병들이 이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몸을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혹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시고 충분히 쉬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늘 능력 주시고, 그리고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한 주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강북도봉의 모든 권성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큰 서두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과 그 필요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무기력, 이런 마음들이 요즘에 많이 성도님들을 심령 가운데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4주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중에 다루어야 될 이 심령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과 또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4가지인데, 오늘은 먼저 이 죄책감, 죄의식에 관련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내가 했던 말들, 나의 삶에 대한 태도, 사람과의 관계를 기도 가운데 펼쳐보면 은근히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뜻 가운데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든지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에 관련해서 갑질을 하고 또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이 죄책감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습 속에서 양심을 두셨고, 그리고 그 양심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이웃과 가족들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용서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아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갈수록 이 선한 양심, 다른 사람에게서 관련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죄책감, 이것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마음들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따라다니는 하나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로마서의 이제 12장 이후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천의 영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관련된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의 권면의 첫 시작이 사랑 외에는 다른 빛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을 하면 이런 죄책감이 없고,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가족과 이웃을 대하기 때문에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내가 그때 그 자녀한테 왜 그랬을까, 심지어 10년, 20년, 30년 전에 자녀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걱정하시고 미안해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관계에서도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이 문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책감은 정말 사랑 외에는 져서 안 되는 타인에 대한 빛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이 관계적인 문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 관계에서의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하거나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란 게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친구면 친구, 교우,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잘 맞춰서 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쩔뚝발이요,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삶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고백,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그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반드시 배상하십시오. 성경의 여러 율법을 살펴봤을 때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과정과 더불어서 그 회개와 고백의 진실성을 이 배상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증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적잖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틀어진 것들, 그리고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어려워진 껄끄러운 관계와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의 상황들에 관련돼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써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동생과 다퉜어요. 그러면 그 동생에게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나가서 나 미안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관계의 다툼 때문에 동생에게 피해가 간 것이 있으면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도움을 줍니다.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나 이제 충분히 내 죄가를 지불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가 서먹했던 동생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챙겨주고 더 자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생기는 어려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북도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보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다루는 신앙의 실천들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죄책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대부분의 것, 그리고 가장 이 무거운 짐으로 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성에서 내가 모질게 했던 말들, 그리고 정말 피해를 주면서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과거에도 정말 어렵게 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괴롭게 했던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강북도봉의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어렵지만은 또 돌아보면 이런 숨겨져 있는,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도봉의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앞에 딱 섰을 때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없이 정말 가슴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해맑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책감이 없고 그분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믿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일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회개와 그리고 고백과 그리고 보상과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랑 외에는 아무 빛을 지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해맑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웃과 자녀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죄책감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해결할 것 다 해결하고 풀 것 다 풀고 그리고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강북도봉의 성도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